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 속에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에베소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이제 1장에서부터 좀 잠깐 언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들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에베소서의 주제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오해할 것이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전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구원의 계획이 단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좁은 시각에서의 구원의 이야기고 더 넓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통일시키시는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통일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그 큰 계획 속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늘과 땅의 통일의 그 매개체로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인간 중인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림 속에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합하시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본문 2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2장 전체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구원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것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라고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잡은 본문 2장 1절부터 6절도 그거에 약간 축소판인 형태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전의 모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인간의 본질이 어땠으며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떠한지를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랍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의 기미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었던 존재.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죽은 존재라고 표현하죠. 구약 성경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하기엔 하나의 그림책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림책으로 따온다면 이런 내용을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그 마른 뼈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근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말라 있었다.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뼈들이 말라 있는 뼈들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에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의 현재 모습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기미가 전혀 없는 마른 뼈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뼈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마른 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사람아, 이 뼈들이 3절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했겠을까요?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가능했다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마른 뼈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 맞아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사람이 돼서 군대가 되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마른 뼈라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또 비교해 본다면 제가 자주 쓰는 그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에 돌아가서 그 인간의 그 이야기를 할 때 흙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이란 단어는 먼지란 뜻입니다. 그냥 어떤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얘기하죠. 너는 흙이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인간의 성분이 흙의 성분하고 같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드러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은 흙의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너는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그림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표현에 죽고 죽는다, 죽음이란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고 아담은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인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 죽음을 경험하며 그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겠지, 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어딘가는 좀 나은 구석이 있겠지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나서 그의 말년에 자신을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잠깐 우리 YC하고 유서 팀들이 GBS한 그 질문 내용을 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의 그 질문의 그 질이 상당히 깊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고민을 했구나, 질문들을 하는구나. 그거 바라면서 너무
기쁘고 또 이걸 다 설명은 못하겠구나 이 시간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유스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다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100% 오답을 찾습니다. 분명히 오하게 됩니다. 성경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었다라고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들, 자기 가치와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겉으로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증상인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겉으로 드러난 그 죄들을 많이 보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도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가 수고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면 안달이 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이야라고 얘기하죠. 스스로를 높이며 칭찬합니다. 물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다가 자기 능력 밖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면 그것은 다른 핑계거리, 다른 위안거리, 다른 대체 인물들을 생각해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하지만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위안거리를 찾아서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일은 없게 위안을 찾아서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 위에 올라서면 남을 밟아내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올려내죠. 인간이 이렇게 자아 추구를 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속고 사는 가짜 나의 모습, 우리의 내면 속에 나 혹은 자아라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내 것을 내어놓으면 내 것에서 나 자아라고 하는 힘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다른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시 돌려받아야만 자아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면 자아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사유를 내어놓더라도 반드시 반대급부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가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정신적인 것이라도 아니면 타인의 평가로라도 돌려받아야만 자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헌금을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극단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장을 팔아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헌금하는 그 자아의 내면의 깊은 속에는 지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많이 더 튀겨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하나님이 다시 채워줘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채워짐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현세에서 그만큼 물질적인 채워짐이 없더라도 내세에서 받을 복은 있다라고 그 복으로 자아를 채웁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집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 나는 신장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 이라는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빠져나간 자아가 물질적으로도 내 자아를 형성했던 물질이 빠져나가더라도 타인의 평가를 그런 만족으로라도 돌아와서
그것이 내 자아를 채워야만 나는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자아를 채우기에 노력합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떼어먹느냐, 세금을 다 내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어먹고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형이하학적인 이득을 채우느냐,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서 세금을 떼어먹지 않고 세금을 다 낸 사람이라고 칭찬, 형이상학적인 이득을 취하느냐. 둘 다 똑같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요. 나의 이득이 되어야만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어떤 것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똑같은 모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하고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는 죽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아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아를 섬기는 이런 행위를 무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아를 위해 사는, 내 자아를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 모릅니다.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 다 반대쪽으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스스로도 속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죠.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포장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 자기 스스로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 이런 삶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떠냐? 뒤에 가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두가 다 따라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양심, 도덕, 윤리, 사회 규범, 법,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그 규칙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것마저 없으면 아비규환의 삶이죠. 서로를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로를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요거는 지키며 살자라고 암묵적으로 모두가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양심, 도덕, 윤리, 사회규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은 법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건으로 약속해놓고 그것들을 지켜가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지키죠. 그러니까 서로들 외치죠. 양심 좀 있어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슬쩍슬쩍 안 지키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경찰, 검찰, 판사들을 세워놨는데 이마저도 안 되죠. 지금 한국의 모습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안 지키고 있죠.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러한 방식대로 서로 약속을 해놓고 서로 다치지 않게 이렇게까지만 해서 살자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심, 도덕, 윤리, 사회규범 등은 시대가 변하면요 내용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 한국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죠.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것은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고 그것을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윤리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같이 변해갑니다. 이전에 죄였던 것들이 아닌 것이 되고 이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가 됩니다. 사람들이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의 표현으로 해본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식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자식이 좀 못나고 약삭빠르게 살지 못할 때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질문하죠. 여기서 그런 식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그런 식이 나쁜 방식이라고 누가 결정했죠? 그런 식이라는 것을 나쁜 식이라고 나쁜 방식이라고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사회가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서로에게 이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결정들인 것이죠. 그것을 인간들은 지켜오고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라고 해서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단어 안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누구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선악과였죠. 딱 하나, 딱 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한 거죠. 왜? 인간의 본성에는 내 위에 누구를 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표현 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인, 스스로 신이 되고 내 힘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위에 누군가를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신을 섬기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힘을 얻기 위한 목적은 나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신보다 힘이 세지면 그 신은 갈아치워 버립니다. 아니면 종을 부려먹든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 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때려 죽일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은 아벨의 제물이 없으면 자기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이 있으니까 자기 제물이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벨의 제물만 없으면 그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악설, 성선설 얘기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성선설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악설을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얀 백지 위에 깨끗한 걸 그리느냐 더러운 걸 그리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악한 경향성은 가졌지만 그래도 선하게 깨끗하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깐난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해버리느냐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의 삶이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 죄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만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 거룩의 기준에서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면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가 덮고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 원래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죄인들의 삶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죄인된 인간의 삶을 밤,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둡게 살다 어떨 때는 밝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운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인간을 표현합니다. 착한 일을 좀 하면 밝음이었다가 나쁜 일을 하면 어둠이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아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우리 삶에서 선행과 봉사도 하고, 자, 그것들을 하는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안을 깊이 내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의 천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의 변화를 보고 싶어서, 좀 더 훌륭해진 나, 지난주보다 조금 더 변화된 나를 보고 싶어서. 여기에 목적은 나입니다. 내 천국, 변화된 나, 성숙된 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더 나아진 나를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선행과 봉사를 한다면 거의 그것의 목적은 나인 겁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겉으로는 드러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변화된 나, 성숙된 나, 좋아진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나가 되는 거죠. 어제보다 좋아진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나가 목적인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변화된 나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모든 다른 신자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우상숭배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이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절대자를 이용해서 나를 살찌우기 위한, 나를 위한 변화된 나, 좀 더 나아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속고 사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나라면 우린 나를 위해 사는 우승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내놓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ilthy rag이라고 하죠. 똥걸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내놓고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라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원래 자리를 상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한 내 모습에 더러운 옷 같은 것이 내 의라는 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아픈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추상적으로 그냥 들리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원래의 자리,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원래 자리를 그 원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라고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을 좀 더 잘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3장 10절부터 3장 20절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까지 그 표현을 쭉 나열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 만약에 성경이 3장 20절까지만 끝났다면 인간의 그 죄된 모습으로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절에 이제 바울이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희망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질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것이 3장 20절의 이야기인데 로마서 죄를 깨달으라 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냥 절망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해결책.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그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이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감격에 겨워서. 죄인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3장 10절부터 쭉 표현된 그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21절부터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흙의 먼지의 자리였던 우리 바짝 마른 뼈
뼈들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그 슬픈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은혜를 주셨다라는 감격적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흙의 자리, 그 마른 뼈의 자리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러나라는 말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느낌이 다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해결책을 주셨는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건데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자격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 요구됐던 것들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갚을 능력도 없는 존재들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어진 것. 그 부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은혜가 부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노아 시대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말이 됩니까?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본성의 자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음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런데 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부어진 그 일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죠.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였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죽은 자리에 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겐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이죠. 제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교만의 자리,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겠지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죠. 헌금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도저히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 미운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잠시 내려놓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예배를 쉬셔도 됩니다.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올 때 그것은 율법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눔교회 비전 목적들, 일상에서 살아내는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위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2장을 잡은 이유는 우리 과거, 우리 원래의 모습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흙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른 뼈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지금 나의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세가 어떤지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은혜입니다. 흙의 자리에 있던 자리를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처럼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앉히신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그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가족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